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로운 찬송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밖에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까요? 내 인생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내 인생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실 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진실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실 이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주고 계시는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드리는 찬양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영혼이 잘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삶의 통제권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삶의 통제권. 좀 거창하죠?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통제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간단하게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여기 도로를 통제합니다 라고 현수막이 붙은 걸 한번 보신 적이 있을까요? 그래서 뭐 우측 차선만 이용하세요. 아니면 공사 중인 관계로 뭐 우회하세요. 아니면 1차선만 이용하세요. 등등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로 통제 안내가 붙어 있는 경우를 가끔 볼 수가 있어요. 또는 건물 안에도 엘리베이터 앞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엘리베이터 점검 중이오니 이용이 불가합니다. 라거나 뭐 화장실 공사 중인 관계로 내부 수리 중인 관계로 이용이 불가합니다. 등등 어떤 통제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통제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통제라는 것은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질서로 규제하는 것. 그거를 통제라고 말해요. 보통 건물 같은 경우에 통제는 누가 할까요? 주인이 하거나 관리소장이 하거나 어떤 결정권을 가진 자가 통제를 하겠죠. 그럼 도로 통제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결정권을 가진 곳에서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통제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타난 통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우리는 인간들끼리는 통제라고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시는 것은 통치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셨던 첫 번째적인 사건이 뭐냐면 에덴 동산의 사건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죽을 까노라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언제?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가 되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베이터 공사 중이니 문을 열면 추락합니다 라고 써놨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설마 떨어지겠어? 하고 들어갔어요.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누가 장난으로 붙여놨겠지? 떨어질까 하노라. 이건 아니죠.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했는데 인생이 그 통제권을 자기가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이라 함은, 타락이라 함은 엄청난 죄 가운데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은, 타락은 결정권을 이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통치권을 내게로 가져오는 게 불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게 되겠어요? 뭘 몰라도 한참 모르시네. 그러면서 내가 가져와서 결정하는 거. 그게 불순종이자 그게 인생의 타락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통치권이 나에게로 이양되는 게 바로 내가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어디에 또 에덴 동산 말고 어디에 또 나오느냐?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뭐를 만들재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재요. 자,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기억이 남아져 있어요. 당장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DNA 안에 그 영적인 존재 안에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은 항상 무언가에 의지하고 무언가를 경배하고 무언가로 내가 채워지기를 사모하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애굽에서 도망치고 난 다음에 불안한 거예요. 늘 삶에 누군가 나를 통제를 했던 게 익숙해져 있어요. 애굽의 군사들, 애굽의 관리자들 등등등 그들에게 통제를 받아온 삶이었는데 막상 내가 광야로 나오고 보니까 불안해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람세스, 그 거대한 신상을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사를 지내는 애굽 사람들의 모습이 익숙해졌거든요. 그러자 우리를 인도할 신을 찾자가 아니고 구하자도 아니고 우리가 만들자예요. 그렇게 인생은 어떤 위기 가운데 어떤 불안함 가운데 봉착하게 되면 내가 가시적으로 무언가를 통제하기를 소원해요. 그게 인생의 본능이에요. 예를 들면 등 따시고 배부를 때, 평안할 때 불안하겠어요. 먹을 것이 없고 주머니에 돈이 딸랑딸랑하고 뭔가 통장에 잔고가 없고 그럴 때 불안하겠어요. 당연히 딸랑딸랑할 때가 불안한 거예요. 내일은 어떡하지? 다음 달은 어떡하지?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지? 그런데 통제는 언제 통제가 오냐면요, 여러분. 불안이 엄습할 때 통제가 동시에 오는 거예요. 자, 아까 예를 들었던 도로 통제를 합니다. 왜 도로 교통을 통제합니까? 사고가 날까봐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여기 공사 중인데 그래서 바닥을 크게 뚫어놨는데 빠지면 안 되잖아요. 또 여기에 공사 중인데 사람이 지나가다 어두워서 실족하면 안 되잖아요. 어떠한 불안함과 위험이 올 때 사람은 그것을 가시적으로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불안 요소를 제거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렵다 보면 자꾸 통장을 들여다봅니다. 들여다본다고 돈이 늘어나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얼마 있었지? 조금 있다가 또 얼마 있었지?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얼마가 남았지? 그리고 내가 이거를 오늘은 얼마 쓰고 내일은 얼마 쓰고 그 다음엔 얼마를 써야지 자꾸 계획을 해요. 아니야, 이거보다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좋을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숫자로 내가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만 이것이 돌파할 수 있을까?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 또한 가시적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저것이 우리를 도울 거야. 왜?
애굽에서 봤으니까요. 큰 석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신이라고 지칭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걸 숭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만들자. 그렇게 통제를 하는 거예요. 왜? 절대자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가시적으로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또 그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렇게 할 거고 광야에서 몇 년을 돌다 보면 어디가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이때 이렇게 하고 그게 안 돼서 너희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지도 않아요. 견뎌야 돼요. 그러니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자기 통제 바뀌니까요. 그래서 해마다 신년이면 뭐하러 가요? 여러분 말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 사주팔자 보는 거죠. 왜? 불안하니까. 내가 뭐를 예방해야 될까? 뭐를 준비해야 될까? 뭐를 피해야 될까? 뭐에 투자를 해야 될까? 금송아지 만들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하는 거와 같아요. 조금이라도 불안 요소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올해 삼재라더라. 아, 나가는 삼재라더라. 뭐 어쨌대더라. 막 그러면 더 뭐를 해야 된다더라. 이런 부분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와 같은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통제 하나는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 말씀이에요. 여기가 뭐냐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부분이에요. 야훼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관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2절 말씀 보여주세요. 24장 2절 말씀 보면 다윗이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해요. 얼마만큼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런데 이때 3절로 넘어가시면 요압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이 지금 얼마가 있던지 간에 100배나 더하게 해주실 터인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합니까? 여러분 요압이 그렇게 충신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선하고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요압조차도 다윗의 인구조사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요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러니 왕이시여 하나님이 100배나 더해줄 터인데 왜 인구조사를 합니까? 이건 아닙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군대에서 전쟁에서 우리 군대가 얼마만큼 싸울 수 있을까? 이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거는 두 번째 마음. 첫 번째 마음은 내가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군인이 몇 명이야? 내 쫄병이 몇 명이야? 이게 더 먼저였던 거예요. 내가 통치하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가라면 가고 내가 오라면 오고 할 그러한 군사가 몇 명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만큼이야? 이게 아니었어요. 내가 통치할 수 있는, 내가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군사 수가 몇 명이야?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이것을 행정의 실수로 보지 않은 거예요. 악한 죄로 보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본인이 통제하다가 망한 사례들이 많아요. 사울 왕도 있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가 급해서 먼저 제사 드리고 나가고 등등등. 홈리와 비나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먼저 언약궤를 들고 나가고. 그러면 우리는요, 나는요, 그 통제권이 지금 여러분의 통제권은 하나님께 맡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통제하고 계십니까? 그런가 아닌가 잘 모르겠죠. 통제를 하는 것도 같고 통제를 안 하는 것도 같고.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통제는 믿음과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둘째로, 통제는 믿음과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왜 통제는 믿음과 동시에 존재할 수 없을까요? 첫째, 결과가, 통제는요, 인생이 나를 통제하면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 통제권을 넘겼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오냐면, 결과가 어떠한 내용이 오더라도 하나님,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절대로 안 돼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통제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집착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 응답은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집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통제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너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고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라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결과를 내려놓고 기도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통제권을 우리가 이양한 거예요. 두 번째로, 출발점을 볼 수 있어요. 자, 내가 이렇게 나 자신을 통제하려고 하는 건 불안해서,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에서 이거 안 되는데 라는 불안에서 출발한다면 이때는 통제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다르게,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던 간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면 그거는 통치권이 하나님께로 이양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의존의 대상. 내가 보이는 것을 의존하느냐, 돈, 명예, 지위, 건강, 아니면 학력 등등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내가 의존하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의지하느냐.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기도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이러한 일이 있어요, 이러한 일이 있어요, 자꾸 재촉을 해요. 하나님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님 금방이에요, 하나님 정말 이러시고 왜 항상 마지막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막 불안해요. 그 다음에 안 되겠어 내가 방법을 찾아봐요. 여기도 전화하고 저기도 전화하고 이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막 안절부절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고 와서 울어요. 지쳐요. 슬퍼요.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네. 부모 복 없는 년이 무슨 남편 복은 있겠어. 남편 복 없는 년이 무슨 자식 복은 있겠어. 아이고 내 팔자야. 근데 여기에서 그 사람은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아랬는데,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해서 내가 기도로 아랬는데, 근데 왜 안 되지?
왜 안 되냐면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께 맡긴 것 같지만 여러분은 기도로 정보를 공유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로 내 사정을 공유한 거지 하나님 이거를 주님께서 맡아주세요 하질 못한 거죠. 공유와 맡기는 건 다르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기도로 공유하는 우리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결과가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내가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 간에 때에 따라 피할 길을 주실 것이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이거여만 돼 라고 결과를 가지고 있는 건 집착이에요. 자기 인생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거는 아담과 다를 게 없어요. 하와와 다를 게 없어요. 아니 왜 그걸 먹지 말래? 저걸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는데. 통제권이 내게로 넘어오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인생은 불안하면 더 안절부절해요. 두려우면 더 전전긍긍해요. 그러다 실수를 하게 돼요. 그래놓고 책임은 하나님께 지래요. 왜? 내가 그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응답은 빨리 들어주고 왜 내 응답은 이렇게 더디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은 너는 정보를 나에게 공유만 했지 내게 맡기지 않았다. 만약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찬송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저 앞에서 달려온단 말이에요. 적군이 칼을 들고. 근데 여호사밧이 군대를 먼저 보낸 게 아니라 찬양대를 먼저 보냈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꺼이 드리려고 했어요. 통제권을 하나님께 넘겼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불안해봤자 두려워봤자 그래서 욥이 고백이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했대요. 두려워하던 거는 그동안 염려를 했고 걱정을 했고 그거에 대한 대비와 대책을 다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도 결국은 뭐예요? 두려워하던 게 왔다라는 거예요. 불안하고 염려한 거 너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키가 작다고 계속 고민을 한다고 키가 갑자기 커져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IQ가 나쁘다고 고민을 한다고 갑자기 IQ가 막 100으로 뛰냐? 그러니까 200으로 뛰냐고요. 아니잖아요. 저도 고혈압 이거 좋아지려면 살이 빠져야 되는데 염려한다고 살이 안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는 내가 무엇을 염려한다고 불안해한다고 두려워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랬을 때 온전히 내어 맡기는 거. 어떻게? 다니엘의 새 친구들처럼. 저 풀무불 안에 얼마나 뜨거울까. 이 소방보호복이라고 그거라도 입고 들어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때 그냥 통제권을 죽으면 죽으리라고 들어간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에스더가 그랬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들어간 거예요. 통제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스데반 집사가 그랬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불안할 때 그게 위기가 아니에요. 그럼 뭐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터전이다. 하나님 일하시는 신호탄이다. 왜? 우리가 불안하면 더 많이 기도하잖아요. 두려우면 더 많이 기도하잖아요. 금식하잖아요. 그때 불안하고 두려운 거는 인생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통제권을 나에게 가져와서 내가 다스리면서 내가 계획하면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불안하고 두려움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통치 아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우리는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셋째로 우리가 통제를 놓지 못하는 이유와 내려놓지 못하는 게 뭘까? 내려놓는다는 게 뭘까?
왜 통제를 놓지 못하고 또는 반대로 내려놓는다는 건 뭘까? 자, 여러분 왜 통제를 놓지 못하냐면요.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예요. 오해받을까 봐 두려워서예요. 망할까 봐 겁나서예요. 죽을까 봐 염려돼서예요. 부정적인 내가 원하는 거하고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날까 봐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통제권을 하나님께 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게 두려운 거예요. 눈에 보이면 여기 요만큼 왔네. 이거 이렇게 됐네. 그러면 얼마 뒤니까 요건 요만큼만 참으면 되겠네. 그렇게 되지가 않으니까요. 그렇게 되지가 않으니 불안하고 두렵고 하나님이 만약에 안 도와주시면 내 인생은 여기서 실패로 끝나는 건가? 무서운 거예요. 그렇다고 알긴 알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내가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사단이 계속 우리를 쏘삭거려요. 불안하게, 두렵게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통제권을 다스릴 수 없어요. 통제권을 내 의지로, 내 감정으로 하나님께 이양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적이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에 옛 믿음의 조상들에게 이렇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넘겼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기도는 하지만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복한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계획을 세워요. 이렇게 해야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니까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워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깨부실 때가 있어요. 그때 순복하는 거예요. 내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면 누가 이 계획을 망쳐놨어 이런 하고 더 그 계획을 튼튼하게 세워요. 그때는 통제권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에 예스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 아니, 기다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침묵이 제일 무섭잖아요. 우리는 계획은 세우지만 하나님이 그 계획을 깨부술 수도 있다. 믿으시죠? 너희가 무슨 일을 계획할지라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거를 기도했는데 왜 이게 안 됐지? 하나님 저 집이 꼭 당첨되게 해주세요. 저 청약이 꼭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안 됐다? 어떻게 해야지라고 했는데 안 됐다? 하나님이 그거는 노라고 말씀하시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거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내가 통제권을 내려놓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여러분, 주께 맡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시간이 자꾸 간단 말이에요. 빨리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한 달 뒤에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면
꼭 한 달 마지막 날에 응답받을 것이 아니라 한 몇 달 전에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5장 6절 말씀 보여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보여주시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다 주님께 맡기라고 했지만 그럼 언제까지 맡겨야 되는지 여기에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본문에 있어요. 본문 말씀 5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언제 응답하신대요? 때가 되면. 이때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때가 될 때까지 우린 뭐를 해야 돼요? 기다리는데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래요. 그러면 너희를 높이신대요. 우리 이런 말씀 구약에서도 나오잖아요.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고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래요. 왜?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말을 할까 염려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알게 하려고 그러셨다라고 분명히 구약에서는 또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때라는 시점, 그때는 언제? 내가 하나님께 통제권을 온전히 넘긴 시점. 그리고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불안하더라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는 그때. 내가 불안해서 전전긍긍하고 여우꼬리에 불 붙은 것처럼 막 여기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때. 그때가 되면, 그리고 결과가 어찌 되었던 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다루실 것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거를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 그때 하나님이 높이신대요.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의 초대, 마지막으로 5번째로 예수님의 초대.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를 이 통제권을 이행할 때 우리에게 어떻게 초대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초대하시는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26 다 같이 읽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루 피어났다가 그 다음날 시들어서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조차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하대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산 우리일까 보냐. 두려워하거나 불안함으로 망령되이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이양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환경을 조정하는 게 아닌 거예요. 통제권을 누구에게? 내게서 하나님께로 이양한다. 누가복음 22장 4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기도문이, 이 말씀이 바로 완전하게 통제권을 하나님께 넘긴 자의 모범적인 기도문이에요. 자, 누가 한 기도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예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다 기도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 이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주시되 우리는 하나 더 해야 돼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뜻에 순복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몰라.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달라고. 왜?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통제권을 아버지께 넘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넘기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통제권을 넘긴다는 건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통제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넘겼을 때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자. 그러면 염려가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두려움이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들짐승과 사나운 맹수가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 중에 너무 먼데 구약시대에 있었던 거, 신약시대에 있었던 거, 그럴까봐 제가 아주 최근의 일에 사진 하나 가져온 게 있어요. 자, 사진 하나 봅시다. 딱 첫 번째 사진만 보여주세요. 첫 번째 사진. 네. 뭘까요? 어디 난민촌인가? 어디 천막교회요? 왜 자신이 없어요? 대조동 천막교회예요. 대조동. 지금 저렇게 천막을 치려고. 자, 여러분 보세요. 교회 같아요? 안 같아요. 전혀 교회 같지 않아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얘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어요. 옛날 저거 보면 옛날에 유랑단 서커스단 천막 치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저게 서커스단 같아요. 교회 같아요. 서커스단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나 외형이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주권을 완전히 넘겨드린 자들이 예배하는 곳인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곳인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곳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가, 그게 교회인 거예요. 세 번째 장 보여주세요. 자, 이건 어디냐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은행에 돈을 싸놓고 진 게 아니에요.
헌금이 넘쳐서 지은 것도 아니에요. 헌금은 안 넘치는데 사람은 넘쳐. 그래서 예배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자들이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 거예요. 건물이 저렇게 짓는데 더 이상 대출도 안 돼. 헌금도 없어. 대출된 액수는 이미 다 오버가 됐어요. 그랬을 때 우리 영산 설립자 목사님께서 저 골조가 무너져서 자기 위로 무너져서 그냥 내가 여기서 죽으면 모든 게 끝날 텐데 그 빚이 누구한테 넘어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 건물이 무너져서 나를 죽이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대잖아요. 하나님, 이걸 무너뜨려서 그냥 나를 여기서, 내가 자살할 순 없고 목회자가 자살할 순 없고 하나님이 죽여주시옵소서.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어요. 그랬을 때 목사님은 그 기도가 성령님께로 옮겨진 거예요. 인격적인 성령님께로 옮겨진 거예요. 성령님 운행해 달라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전이 되게 달라고, 하나님이 원하신 때 이것이 완공되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교회 출석하는 가장 11조 많이 하는 사람의 마음을 쫙 움직인 게 아니에요. 정말 가난한 권사님, 놋그릇 가져오고 놋젓가락 가져오고, 작은 자의, 하나님 이거라도 혹시 내가 성전에 드리면 이거라도 팔아서 교회에 도움이 될까요? 그러한 한 사람의 날갯짓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과 달라요. 아니, 제일 11조 많이 하는 사람 마음을 딱 움직이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왜 굳이 출애굽을 해? 바로를 딱 죽이거나 바로의 마음을 바뀌면 되죠. 안 그래요? 아니, 왜 굳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아, 내가 죄를 다 사노라, 하나님이 그러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질서를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통제권을 하나님께 넘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우리가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설립자 목사님도 저 부분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을 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어떠한 일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성전이 이제 지어져요. 어느 정도. 그랬을 때 사람이 저렇게 들어와 앉아있어요. 저기 공사가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에도 예배를 드렸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이 전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이 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고 저기서도 모여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배 장소니 다 뭐가 삐까번쩍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과 함께하리, 그런 심정으로 저렇게 진행되어 왔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 머물면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렸더니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우리가 그 아래에 겸손히 머물러야 돼요. 어떻게 견디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그 말씀을 기다리면서, 그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까지 머물러야 돼요. 그랬을 때 내 힘대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자꾸 나는 통제권을 내가 가져오려고 해요.
그러니 오 통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내가 통제해봤자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통제권을 하나님께 넘겨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망의 몸에서, 이 멸망의 몸에서, 이 저주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그러면서 깨닫고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 통치권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나를 다스려 주세요.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세요. 왜? 내가 살아있으면 자꾸 내가 반칙을 하거든. 내 자신이 태클을 걸거든. 그러니 하나님, 온전하게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는 다 예수님 참으세요, 이러면 안 돼요, 저러면 안 돼요, 자기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순복하며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를 마치면서 여러분이 인생을 돌아보세요. 올 한 해를 나는 얼마만큼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는가? 기도를 한다면서 하나님께 정보만 공유를 했는가? 아니면 통제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넘겨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왔는가? 올 한 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 2026년도 우리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뤄줄 것이라 믿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 머물면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불안과 나의 두려움과 나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갉아먹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내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내 마음을 쏟아놓고 통제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이양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